자, 우선 첫 번째는 우리 한일장신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차정식 교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 강의 해주시겠습니다. 대략 한 30년 전쯤에 도마복음을 처음 읽었을 때 상당히 불교적인 색채가 진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문서에 대해서 우리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하나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아시겠지만 한 2세기경 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번성한 영지주의 섹트에서 복음서 일부 자료를 재가공해서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편집해서 만든 후대 문서라고 주장하는 주류 학설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상당수 다수의 우리 신약성서학자들의 관점이 있었고, 또 그와 또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관복음서, 사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주후 대략 한 50년경에 큐 자료라고 하는 그 문건과 거의 동급으로 예수님의 그 오리지널한 이 가르침의 전통을 담아서 만들어진 그런 또 문서다라는 관점이 대립되고 있는 그런 어떤 연구의 지형이 포착됐는데, 제가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동안 한 30년 동안 또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여기서 준 연구비 플러스 알파를 총 동원해서 한 50만 원 넘게 또 이 문서 자료를 구입해서 열심히 독서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30년 동안 또 굉장히 다변화된 학설과 관점들이 제출돼 가지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 우리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여기 좀 앞부분에 간단히 요약해서 이 연구의 배경으로 제시했고, 또 우리 국내 학자 중에서도 우리 문우일 박사님이라고 굉장히 독특한 관점에서 도마복음을 해석한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대변하고, 제가 이제 바울 서신을 이제 신학대학교에서 20년 넘게 가르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그 단어가 전치사남부 관사 제외하고 신학적으로 의미를 담은 단어 중에 파스하고 판, 영어의 everything에 해당되는, 또 우리말로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만민, 만물, 만유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는 이 단어가 자그마치 400번 넘게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또 도마복음을 다시 읽어보니까 거기도 역시 제가 콥터를 몰라가지고 영어 번역본에 주로 다양하게 의지했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all, everything이라고 번역된 바울 서신의 만유나 만민, 만물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종종 나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 두 문서가 이 만유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뭔가 접속될 만한 지점이 있고 거기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나름대로 평가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서 기존의 연구를 좀 쭉 훑어봤더니 바울 서신과 도마복음을 비교한 연구 중에서는 고린도전서의 이른바 그노시스나 소피아, 우리말로 지식이나 지혜라고 번역된 고린도 교회 배후에 있었을 법한 것으로 추론하는 그런 영지주의자의 이런 핵심 개념들과 이 도마복음의 또 지식이나 지혜와 관련된 그 개념을 서로 또 연결해가지고 뭔가 상호관계가 있지 않나, 그 정도의 꽤 얄팍한, 그리고 너무 그 지엽적인 비교 연구에 머무는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여기에 뭔가 심오한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만유의 개념을 중심으로 바울 서신을 분석하고 또 도마복음을 분석해가지고 그 분석의 내용, 논증의 내용을
상호 비교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또 정리해보고 그거에 근거해서 분석의 결과에 근거해가지고 도마복음이 바울 신학과 연계해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신학적으로 줄 수 있는 도전과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지금 봉착한 여러 가지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할 만한 신학적인 비전과 어떤 그 대안적인 그 비전이 있다면 뭘까? 그 내용을 제 나름대로 좀 엮어가지고 결론에 가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분석한 부분은 우리 논천하신 양지원 박사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서 뒤에 또 요약까지 해줘서 제가 또 그걸 또 얘기하면 동어 반복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넘어가고 그 결론을 중심으로 뒤에 두 개의 챕터를 그 논문을 중심으로 좀 상세하게 제가 읽고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시간이 너무 제약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400회 이상 쓰인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 파스나 판, 이 개념을 분석해 보니까 대개 세 가지 범주가 포착되는데 선교적인 포용 범주로서의 만유가 있어요. 특별히 그 이방인과 이 유대인, 그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갖고 있는 두 족속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만유의 하나님을 향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좀 바울이 통합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선교적인 비전이 이 만유 개념에 투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완성 개념으로서의 만유.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보면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미래를 전망하고 그 구원을 희망하면서 11장 26절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담대한 또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말론적인 구원의 충만의 개념으로서의 만유, 이 종말론적인 개념이죠. 그런 맥락이 또 포착되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가끔 관계대명사절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송축 문구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그 송축 문구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와 함께 계시고 만유를 통해 존재하시며 또 만유 안에 계신다. 굉장히 심오한 그 송축 문구들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적 충만의 송축 근거로서의 만유라고 하는 맥락을 세 번째로 짚어봤고요. 그리고 도마복음에서 쓰인 이 만유 개념의 용례도 역시 몇 가지 범주로 유형론적으로 나눠 분석을 했고, 그 첫째가 구도적인 대상과 목표로서의 만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어록을 조금 달리 도마복음에는 좀 변형된 형태로 나오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구도자적인 자세로 진리를 탐구해 나갈 때 마침내 그 탐구자는 만유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도자적인 이 수행의 최종 목표와 결과를 이 만유와 또 만유를 깨닫는, 만유에 담긴 어떤 이치를 터득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개념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또 변증법적 통합 원리로서의 만유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다뤄요. 그래서 그 육과 영이라든지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위와 아래, 영과 육, 다양한 이 만유를 구상하는 이항 대립적인 이 개념 범주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통합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리는 만유일체라는 그 틀 속에서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이런 맥락에서 제시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만유의 상호 내주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잠깐 인용한 대로 바울 서신에도 나오지만 이 도마복음에도 하나님이 만유와 함께 만유를 통하여 계시고 또 만유 안에 계신다는 굉장히 그 알쏭달쏭한 이 송축 문구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와 그 비전은 무엇일까를 이제 따져보면
하나님과 만유의 상호 내주적인 관계, 이른바 우리 조직신학계에서 이미 상용화된 팬엔티즘, 범재신론, 또 일부 학자들은 또 그걸 그리스도와 연관시켜가지고 범재그리스도론, 팬엔 크리스톨로지인가 크리스티즘인가 그런 또 말을 만들어서 쓰더구만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농축된 이런 또 세 번째 범주로 도마복음의 이 만유 개념. 그래서 만유는 뭐예요? 만물과 만민을 통합하는 통합적인 개념이죠. 어떤 우주적인 어떤 총체를 가리키는 이 개념인데, 이 개념이 우리한테 굉장히 신학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우리는 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배한다고 하면서 너무 지엽적이고 편향적이고 너무 좀 속된 말입니다만 쪼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앙, 하나님 신앙이 너무 이제 좀 아니다 싶은 이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좀 엉뚱하다 싶은 그런 지점을 반성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 범주를 유형화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논증한 결과, 이렇게 만유 개념에 있어서 이 바울 서신과 도마복음의 신학 사상적인 비교점을 찾아보니까 뭔가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20페이지 그 밑에 보셔요. 도마복음과 바울 서신은 문학적인 양식이 다릅니다. 그렇죠? 전자는 예수의 어록을 중심으로 묶은 말씀 복음서로 학자들이 공간복음의 제2 자료로 재구성한 큐의 양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에 비해서 후자 바울 서신은 당시 원거리 의상소통 겸 저자의 사상을 논쟁이나 설득, 권면을 위한 서간문학의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문서는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 되심을 공통의 전제로 제시하거나 그 궁극적인 목표로 지향합니다. 도마복음이 그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면 바울 서신은 그 사실을 바람직한 궁극의 지향점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1세기 중반 이후 기독교는 비록 유대교 특수주의적 신학의 관점에서 출발했으나 보편주의적 포용 광경을 확대함으로써 결국에는 무한과 영원의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 사역을 통해 당신의 세계를 충만의 경지로 채워나가거나 이미 채워진 상태의 만유를 통찰하여 그 위치를 발견하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통전적 만유의 신학이 이 두 전승자료의 구원론적 창조론적 비전 속에 공유되어 있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만유를 통할하는 하나님의 신적 섭리와 그 경제적 운영이란 측면에서 그 만유의 충만은 다양한 개체의 변증법적 융합과 통일의 과정을 품고 있다는 특징이 이 두 자료 모두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신학사상적 비전에 발현되고 전개되어가는 과정과 맥락은 양자 간의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첫째, 바울 서신의 경우 그 만유의 신학적 지평은 앞서 살핀 대로 선교적 맥락에서 공동체를 매개로 확장되고 심화되어 갑니다. 도마복음의 경우처럼 개인적 묵상과 사색의 현장에서 깨달아 발견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의 실제 현장을 매개로 불거지는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한 대승적인 출구로서 그 만유의 신학적 비전이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공통점에서 보듯 만유의 충만이 다양한 개체들의 변증법적 융합과 존재론적 통일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역사 속의 구체적인 공동체 단위의 성취냐, 개인의 주체적인 수행을 통한 깨달음으로서의 발견이냐, 거기서 그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죠. 둘째,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에 극명하게 표출된 대로 바울의 만유 통일 신학이 모든 피조물에게 확대 적용될 가능성으로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면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합에 중점을 두면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맥락에서 하나됨의 목표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에 따라 그 목표를 달성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면에 내세우죠. 반면 도마복음에 의하면 그 만유의 통전적 합일이 인간 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필수적인 구원의 전제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 속에 이미 잠재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만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얻어 그 현상 이면의 이치를 터득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 그것의 발견 여부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의 만유신학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시며 만유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형식으로 예전적인 균형을 갖추고 선언하였을 뿐 그 의미를 상설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피조물인 만유 위에 높이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상을 강조하는 동시에 피조물인 만유를 통하여 또 그 만유 가운데 낮게 계신다는 문구의 의미를 선언적인 목표 이상으로 해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굳이 성육신 교리를 내세워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 낮은 자리로 오셨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 성육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이라고 할 때 그 인간 중심주의적 범주에 동식물과 무생물, 사물의 몸이 끼어들 자리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를 만유의 범주에 아우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도마복음은 하나님, 나아가 그리스도 자신이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존재한다는 범재신론적 또는 범재 그리스도론적 관점을 선명히 제시함으로써 만유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의 주권자 이미지를 파격적으로 넘어섭니다. 특히 나는 곧 만유다라는 예수의 선언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강고한 이분법적 틀에 구축한 성서와 그 이후의 서구신학적 전통에 어긋나는 균열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로써 도마복음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만유 안에 존재하는지 구체적인 비인간 피조물을 예시할 뿐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만유의 원흉일체 비전을 예수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구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고 체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 그럼 그 통전적 이 만유신학의 의의가 뭘까요? 서구의 전통신학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본성적 선함 사이에 미묘한 고개를 하면서 신정론의 허방을 외면하거나 억지로 합리화해온 혐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면서도 이 세상의 죄악과 비극을 방치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은 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런 비극적 현실 가운데 자맥질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은 분이 아닌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은 교묘한 방식으로 논리적 체계를 보완하고 저절로 논리적 체계를 보완한다고 해서 저절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간 창조와 죄악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불러 언약을 맺었으며 당신의 일꾼들을 보내 교화, 선도하셨다고 성서와 기독교 신학자들은 변증하곤 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독생자 아들을 대속제물로 삼아 희생시키거나 스스로 인간이 되는 성육신 사건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신학적 논리로 기독교는 200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질타와 정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이었고, 하나님은 항상 그 모든 세상의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는 경건한 신자의 논리 속에 변신론적 심기경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 표현입니다. 한편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오류투성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고 그 타락상을 정죄하며 심판하는 구약성서의 하나님을 완전하지 않은 신, 데미얼지로 규정하고 그 상위 단계의 완전한 신을 상정하여 만유에 담긴 창조의 비밀을 깨닫고 그 완전한 신의 구원 계획과 관련해 신령한 지식, 그노시스를 얻어 그 이치를 통달하는 것을 구원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마복음은 영지주의의 논법대로 성서의 신을 이와 같이 열등한 신과 온전한 신으로 나누어서 구별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이 결핍과 오류투성이로 창조되었다는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런 문제 많은 세상을 그 타락에서 구원하기 위해 딱히 신령한 지식의 체계를 획득해야 한다고 예컨대 2세기 발렌티누스 등이 제시한 세상 진화의 패러다임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도마복음의 예수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만유가 외형상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처럼 비칠지라도 그것 자체로 신적인 경륜으로 가득 찬 충만한 완전체임을 역설합니다. 그것이 완전체로 충만한 까닭은 이 세상의 비극이 소멸되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개별적 구성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신성을 품은 채 통전적 원흉일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유를 통해 존재하고 만유 가운데 거하면서 만유를 하나로 통일해 나가는 신적 경륜에 대한 믿음은 예수로 하여금 나는 곧 만유다라는 선언을 가능케 합니다.
나아가 제자들 또한 이러한 충만한 만유의 자족적 질서에 눈뜰 때 하나님을 닮아 무한과 영혼의 본질을 머금고 있는 만유와의 상호일체를 체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학적 비전은 오늘날 생태신학의 지향 목표와 일정 부분 상통합니다. 특히 바울신학에서 선언적 명제로 제시한 대로 하나님이 만유를 통해 존재하고 만유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의 뜻을 직관적이긴 하지만 매우 구체적인 비유로 과감하게 제시함으로써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론적 격절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근대 여명기 이 땅에서 발원한 동학에서 설파한 인내천 사인여천의 사상, 물성 또한 공경의 대상으로 여겨 모든 사물을 공대하라고 가르친 해월 최시영의 경물 사상적 통찰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인간 세계는 물론 모든 만물이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모든 만유의 상생과 공존을 교훈한 강증산의 사상적 유산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대화의 공감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창조주와 피조물,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 빛과 어둠, 하늘과 땅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대립항으로 파악한 서구 형이상학과 인식론의 전통을 발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그 원형적 모델을 우리는 도마복음의 통전적 만유 신학과 이론론적 신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동서사상적 소통의 맥락에서 도마복음은 신구약 성서에서 그 맹아적 실체로서만 간헐적으로 암시한 통전적 만유 신학의 유산을 기존 신학의 보완제 내지 완충제로 삼아 결핍 속에서도 충만을 관조합니다. 나아가 도마복음의 예수는 이 세상의 비극적이고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낙관적 희극의 드라마를 통찰할 수 있는 신학 너머의 또 다른 신학적 역설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눈뜰 때 우리는 21세기 이 땅의 신학이 서구 신학 전통의 동호 반복이나 막연한 종교적 초월의 포즈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과 영원, 충만을 향한 꾸준한 진보의 비전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 비전이 제대로 결실하기 위해서라도 도마복음은 한국의 동양신학적 전통과 서로 심층적으로 만나 이 땅에 협량하고 쪼잔한 신학적 사유 방향을 확장하는 데 기묘한 고대 자료로 더욱 밝게 조명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특히 그것이 그동안 생소했던 예수의 또 다른 전승을 담아낸 사유의 자양분이라는 점에서 한층 더 진지하게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나름의 결론을 제 딴에 내려봤습니다. 부족한 논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우리 협성대학의 양재훈 박사님 나오셔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딱 5분 드리는데 우리 차 박사님께서 아껴둔 것까지 제가 보너스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협성대에서 가르치는 양재훈입니다. 제 논찬은 자료집 24쪽에 있습니다. 우리 차 박사님 통찰력 있게 또 예리하게 이 두 바울과 도마를 비교해 주셔서 제가 참 많이 배웠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만유, 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그 공통분모 속에서 어떻게 서로 이 차이를 보이고 이렇게 서로의 길을 헤쳐나가는가에 대해서 참 흥미로운 그런 주장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배움과 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앞에 제가 24쪽부터 25쪽 상단부까지는 제가 최 박사님의 논문을 요약을 했기 때문에 또 방금 전에 또 차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 25쪽 중반부터 그냥 질문 몇 가지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료집 9페이지가 아니고 우리 자료집에는 14에서 15쪽에 있습니다. 이 도마, 로기온 두 번째의 번역의 문제에서 이건 좀 사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구절이 찾음, 괴로움, 놀람, 다스림의 순서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번역본마다 좀 다 달라요. 어디서는 dismayed라고 하고 disturbed 하기도 하고 뭐 troubled라고 하기도 하고 marveled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파피루스 오키도니커스 654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송혜경 박사 같은 경우는 당황함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괴로움 혹은 실망, 당황, 놀람 중에서 어떤 것으로 번역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옥시den커스 654가 찾음, 놀람, 다스림, 안식, 이 다른 것들은 이제 두 번째 괴로움만 다른데 이건 아예 두 번째하고 네 번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찾음, 놀람, 다스림, 안식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좀 흥미롭습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인의 복음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잠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놀란 사람이 임금이 되어 다스릴 것이고 다스리게 된 사람은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 옥시den커스 654하고 아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흥미롭고요. 그래서 차 박사님께서는 찾음, 괴로움,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도의 과정에서 내가 겪는 어떤 그런 괴로움이나 어떤 고뇌 이런 거로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 그래서 찾음, 괴로움, 놀람, 놀라운 발견, 그리고 다스림, 자유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이 놀람을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철학의 시작으로 보고, 또 다스림을 지혜의 소유, 또 완성, 또 안식이라는 개념을 구원이라는 걸로 본다면 찾음, 놀람, 다스림, 안식으로 읽는 이 그리스어 버전, 옥시den커스 654 그리스어 버전인데 그것도 좀 참고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로기온 49, 75, 16에서 고독한 자, 이게 자료집에는 15쪽에 있습니다. 15쪽. 그 차 박사님의 원고, 우리 자료집 15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 고독한 자, 혼자됨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 박사님께서는 이 구절을 고독한 단독자로서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으시는데, 하지만 도마복음에서 혼자 된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직 하나라고 하는 그 개념, 그 문구 있는데, 그 즉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원형적인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이제 영지적인 개념에서 이제 구원인데 그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제 차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나의 고독 진리 앞에서 고독한 고뇌자로서 서는 것 이렇게 보셨는데, 차라리 그렇게 보지 말고 두 번째로 제시하셨던 변증법적 통합의 원리의 결과로 하나가 되는 맥락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 것은 이제 우리 자료집 17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로기온 24, 29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 차 박사님께서는 빛과 어둠에 대한 구절, 그리고 이 영과 육에 대한 구절, 이거를 우열의 대립적 관계라기보다 결국 서로를 필요로 하고 그 대립항이 없으며 다른 요소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걸로 이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남녀의 구분의 상실, 도마 로기온 20인데 이 경우처럼 궁극적 구원으로 하나됨을 제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빛과 어둠, 영과 육의 문제가 어떻게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는지 저는 좀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은 빛의 사람 안에 있다. 그는 세상 전체를 비춘다. 그가 빛을 내지 않을 때는 어둠이다 라고 하는 로기온 24의 구절이 인간의 본질에 감춰진 영적 참된 본질이 지금 육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고, 그 영적 본질이 발현되지 않으면 결국 어둠에 놓인다고 하는 영과 육은 빛의 본질적 대립으로 보는 것이 차라리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기온 29에서도 같은 맥락을 볼 수 있는데, 영에서 육이 말미암는다는 것도, 이 구절이 이 로기온 29가 이렇게 나오죠. 영에서 육이 말미암는 것도 놀랄 만한 일인데 육에서 영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걸로 이 로기온 29를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마 저자가 이 부유함이 이 가난함 속에 거하게 된 이 현실 세계가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 두 구절은 영과 육, 빛과 어둠의 대립을 전제로 한 영지주의적 관점을 드러내는 구절로 이해하는 것이 차라리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같은 부분인데요. 이 뒤에서 이 도마와 바울의 차이점에 대한 두 번째 항목
5에서 차 박사님께서는 제가 인용하면은 바울의 만유 통일 신학이 모든 피조물에게 확대 적용될 가능성으로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면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합에 중점을 두면서 인간 중심적인 맥락에서 하나됨을 목표를 강조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도마복음에 의하면 그 만유의 통전적 합일이 인간 세계에 국한되지 않고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좀 혼동되었던 것이, 하지만 그 앞에 부분에서는 이 바울의 만유 신학의 두 번째 부분인데, 거기 종말론적 완성 개념으로서의 만유라고 하는 그 파트에서는 바울의 만유 신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피조물을 포괄하는 구원론적 지평을 열면서 통전적 만유 신학의 정점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제가 좀 앞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뒤에는 저렇게 얘기하시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걸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은 좀 이따가 두 번째 논문 마치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